상상해보세요. 그 완벽한 전술적 후퇴를 감행하는 겁니다. 배우자는 외출했고 애들은 동네 저 멀리 놀이터에 가 있어요. 아, 완전 황금 같은 기회네요. 맞아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막 빈집을 터는 도둑처럼 살금살금 아무도 없는 집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죠. 조용히 발소리도 안 내고요. 네. 그리고 주방 구석으로 가서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에 계란 프라이 2개를 딱 얹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벌써 힐링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찜해두었던 유튜브 영상을 탁 틀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완벽한 안식을 주시는군요. 하면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바로 그 찰나. 찰나. 무슨 일이 벌어지죠? 현관문에서 삐비비비 도로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애들이 들이닥친 거죠. 아, 그리고 바로 요구사항 폭격이 시작되겠네요. 아빠 나 한 입만 줘, 아빠 목말라 물 떠줘 이러면서요. 맞아요. 정작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정수기는 애들 바로 코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 진짜 허탈하죠. 네. 바로 그 순간 밀려오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지독한 허탈함, 그리고 억울함.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일상에서 간절히 바라던 나만의 시간, 그러니까 그 완벽한 휴식이 처참하게 방해받았을 때의 낭패감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보는 아주 보편적인 감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짜증나는 일상의 감정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풀어내는 마스터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포터리 처치의 마가복음 강해 메시지인데요.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주일학교 시절부터 수백 번은 들었을 법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립하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기적의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밑바닥을 흔드는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좋아요. 이 익숙한 이야기를 완전히 낯설게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날의 배경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6장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첫 파송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엄청난 경험을 막 하고 돌아온 참이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하는 텐션이 올라간 상태였겠네요. 네, 자신들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처음 봤으니까 흥분 상태였겠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방전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긴장감이 풀리면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을 테니까요. 예수님도 당연히 그 상태를 아셨겠죠.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무리들과 따로 떨어져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일종의 조용한 MT나 영적 워크숍을 기획하신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쉰다 했겠네요. 며칠 밤을 새운 수련의 마지막 날 새벽처럼 몸은 천근만근인데 예수님께 제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면서 쫑갈거릴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시간을 기대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단단히 꼬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걸 본 무리들이 육로로 달려서 그 한적한 곳에 먼저 도착해버린 거예요. 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애들이 문 열고 들어온 상황에 수막면 확장판 아닙니까? 완벽한 비유네요. 게다가 이 무리들의 특성을 생각하면 상황이 더 숨막힙니다. 자료는 이들을 주류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거든요. 성경 표현으로는 목자 없는 양이죠. 예수님께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쳐달라 살려달라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었군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 에너지를 쉴 새 없이 빨아먹는 달라달라고만 하는 거머리 같은 군중을 마주한 상황인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 저였다면 선 좀 지킵시다. 저도 사람이고 제 제자들도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내일 오세요. 이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육체적 한계치에 달했는데 꼭 어떻게 거기서 짜증이나 분노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을 느끼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의문에 답하려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쓰인 독특한 단어 하나를 봐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단순히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불쌍히 여겼다. 평범한 단어 아닌가요? 원어인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내장,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물리적 고통을 동반한 긍휼을 의미하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요?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뼈를 깎는 육체적 피로보다 영적인 굶주림으로 방황하는 무리들의 상패가 더 끔찍하게 아프셨던 겁니다. 와, 쉴 권리를 짓밟은 무례함마저 덮어버린 거네요. 네, 바로 이 대목에서 자료가 아주 도발적인 명제를 던집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포로다. 잠깐만요. 그 표현은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포로라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기적인 군중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다는 뜻인가요? 겉보기엔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 있는 파격적인 말이죠. 하지만 이 역설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찌릅니다. 어떠한 권세로도 하나님의 스케줄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절대 주권자이시니까요. 하지만 그 전능하신 분이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는 자신의 신적인 계획을 기꺼이 꺾으신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연약함에 묶이기를 자처하신 사랑의 포로라는 의미죠.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포로라. 머리가 멍해지네요. 그래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 때문에 휴식 계획을 취소하시고 하루 종일 그들을 품어주신 거군요. 네, 그런데 진짜 위기는 해가 질 때 찾아옵니다. 영적 배고픔은 채워졌을지 몰라도 육적인 배고픔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닥친 거죠. 수만 명의 인파가 빈들에 남겨진 상황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주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빌립의 뇌가 무섭게 회전했을 겁니다. 성인 남성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오늘날 가치로 치면 대략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당장 우리 주머니에 3천만 원이 없다는 게 피할 수 없는 팩트라는 거죠. 솔직히 여기서 저는 빌립 편을 들고 싶어요. 리더십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짜고 현실을 파악해야죠. 우리도 매일 인생을 엑셀표처럼 계산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 수입, 지출 다 엑셀로 정리하죠. 근데 그 엑셀표의 결과값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인간의 욕망이나 필요는 우주만큼 큰데 우리가 준 자원은 늘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빌립의 수학적 계산에는 오류가 없었어요. 완벽하고 합리적이었죠. 문제는 그 완벽해 보이는 엑셀 함수 안에 가장 중요한 변수, 아니 상수가 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상수가 빠져 있었다고요? 그 계산식에 뭐가 들어갔어야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엑셀을 돌릴 때 내 통장 잔고나 내 능력만 변수로 넣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주일날 참조하는 보조 데이터 정도죠. 하지만 믿음이란 답이 안 나오는 절망적인 내 인생의 엑셀표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예수님을 상수로 둔다고 해서 엑셀표에 마이너스 3천만 원이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거나 하늘에서 현찰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팍팍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물리적인 숫자가 당장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그 엑셀표를 읽어내는 기준 자체가 뒤집힙니다. 목표가 단지 생존일 때 3천만 원의 적자는 완벽한 실패죠. 두려움의 이유가 되고요. 하지만 나의 상수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전능자라면 그 적자와 결핍의 공간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일하기 시작하는 무대가 됩니다. 아, 빌립은 돈의 결핍만 보았지만 예수님이 상수가 된 사람은 결핍 너머의 자원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수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죠. 결핍은 실패가 아니라 긍휼이 개입할 공간이다.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소년의 도시락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네, 보통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작은 것을 바쳤더니 12광주리로 뻥튀기 되었다.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영적 ROI 개념으로 많이 읽잖아요. 자본주의에 익숙해져서 신앙마저 거래 관계로 전락시킨 거죠. 하지만 오늘 자료는 그 얕은 이해를 단호하게 바로잡습니다. 그럼 이 소년은 기적을 바라고 도시락을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소년의 시선으로 하루 종일 빈들에서의 상황을 돌아보세요. 피곤에 지친 거친 손으로 자신들을 끊임없이 보듬어 안으시는 예수님을 지켜봤을 겁니다. 아, 그래서 소년이 뭘 깨달은 거죠? 저분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세상에 엄청난 대박을 바란 게 아니라 그저 땀방울 흘리시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걱정이었군요. 안 그래도 자기도 배고파 죽겠는 상황에서요. 맞습니다. 자신들을 돌보시는 주님이 굶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그 초라한 한 끼를 내어드린 겁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드린 물질의 크기가 핵심이 아니네요.
네,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궁율과 주님이 굶지 않으셨으면 하는 소년의 작고 순수한 궁율, 이 두 마음이 만나 부딪혀 차려진 하나님 나라의 만찬인 겁니다. 두 국률이 만나는 식탁.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신앙마저도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이 이만큼 주겠지 하고 엑셀을 돌리잖아요. 기적의 규모는 상상도 못한 채 오직 사랑 하나로 내어놓은 소년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렇게 두 마음이 만나 차려진 게 예수님의 식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료에 아주 소름 돋는 통찰이 나옵니다. 어떤 통찰이죠? 마가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이 오병이어의 만찬 바로 앞에 이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또 다른 만찬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아, 6장 전반부에 나오는 헤롯의 식탁 말씀하시는군요. 정확합니다. 헤로드 왕이 생일 만찬에 권력자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이죠. 이것은 권력과 탐욕으로 빚어진 세상의 식탁을 상징합니다. 그 잔치 자체가 피비린내 나는 정치판이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살로메의 춤에 홀린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 결과로 만찬장 절정에 뭐가 올라옵니까? 은쟁반 위에 그 세례 요한의 잘린 목이 올라오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는 이걸 두고 세상의 방식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세상의 만찬장에 참여하려면 그 자리를 하나 얻으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목을 잘라오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짓밟아야만 앉을 수 있는 식탁. 진짜 끔찍하지만 너무 정확한 현실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곧바로 앵글을 돌려 먼지 날리는 빈들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타인의 목을 베는 폭군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사람들을 품다 지친 남루한 목수의 식탁으로요. 헤롯은 남의 생명을 빼앗아 은쟁반에 올리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전혀 정반대잖아요. 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목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굶주린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분이죠. 아, 자신의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분. 와, 제가 방금 이 두 식탁의 완벽한 대비를 들으면서 머리에 번쩍하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셨나요? 우리는 매일 이 두 식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식탁에 앉아 계십니까? 성공이라는 세상의 만찬장에 앉으려고 누군가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스스로의 목을 자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늘 허기진 인생의 엑셀표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자료는 이사야 55장 1절을 아주 은혜롭게 선포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누리라. 참 위로가 되는 초대네요. 세상은 계속 무언가를 바쳐야만 인정해 주지만 예수님은 다 치렀으니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피 흘려 차리신 만찬이죠. 자, 그럼 이 논의를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일 아침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도전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빽빽한 스케줄러를 펼쳤을 때 과연 그곳에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로 인해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줄 빈 공간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엑셀 함수만 가득한가요? 내 인생의 상수를 예수님으로 바꾸었다면 팍팍한 스케줄 한가운데서도 타인을 향한 따뜻한 빈 공간이 서서히 생겨날 겁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짜증나는 그 낭패감의 순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어쩌면 진짜 신앙의 여정은 나만을 위해 치밀하게 짠 계획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내 계획이 깨진 자리에 긍휼과 은혜의 만찬이 들어서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차려두신 그 은혜의 만찬 자리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누리시길 축복하며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